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3부작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영향력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대학 동기기도 했던 공군 대장 도널드 하드먼이 편지에서 이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의 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책의 내용과 영향력에 더욱 놀랐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에게 긴장과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전쟁, 삶,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풀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오래된 전통 기독교 신앙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당시 독일과 전쟁 중이었던 그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삶과 또 우주에 대해서 의미를 제공했던, 왜냐하면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실존주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또 우주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에 바로 그 삶과 우주의 의미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정통 기독교에 대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순전한 기독교, 특별히 그 중요성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순전한 기독교의 이 책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은 기독교 종파를 초월해서 복음의 핵심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신자뿐만 아니라 또 비신자들에게도 매우 쉽게 또 현대인의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이 책은 방으로 인도하는 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향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복음의 진수의 그 방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조그만 안내서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쉽지 않은 내용인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법에 대한 그의 얘기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를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덮는 이유는 다음 챕터로 가지 못하고 덮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요 챕터만 넘으면 다들 읽기가 쉽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자연법에 대한 C.S. 루이스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어떤 법칙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자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이 자연법이 있다는 것이 알지만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덕률과 이 도덕법에 존재하면서 그 이후에는 결국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주관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유물론 관점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그 법칙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실의 이 법칙의 배후에 존재하는 지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덕률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중에 얘기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법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인간이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의 모든 영국 국민들,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모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실존주의와 이 부조리 이런 그런 그 세계관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존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왜 또한 인간들이 불안해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률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률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 때문에 바로 인간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디스토션, 잘못된 관계, 이것을 회복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는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기보다는 쉬운 현대인의 언어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덕률을 범했던 그런 잘못된 관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병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병자가 닥터한테 갈 때, 의사한테 갈 때 자기의 병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는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닥터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자기의 병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병자가 자기의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 지금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이미 우리가 범하고 있고, 도덕률을 만들어 놓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something wrong,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기독교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에게는 도덕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이 있는데 그 자연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도덕률을 만들어준 어떤 certain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다, 디스토션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으로 한 가지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인도하는 하나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챕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럼 기독교에서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목회 현장 가운데 정말로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